오늘 말씀은 내 옆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 옆에 예수님이 없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 옆에 예수님이 없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실까요? 누가 계십니까? 네, 성도님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예배하는 자리에 언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그리고 내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가. 저는 요즘에 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오시고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이 볼 것 없는 개척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가져가야 하는 제목이에요. 내 옆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평생을 가져가야 합니다. 자, 우리 아직 크리스마스는 아니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항상 그 TV에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홀로 집에. 예, 요즘에 우리 나 홀로 집에 있는 거 참 좋아하시죠?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세대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 때는 나 홀로 집에가 정말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안 본 사람이 없고요. 벌써 1편부터 6편까지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주인공 아이가 있는데 이 가족들이 이 아이만 내버려 두고 전부 다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친척집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비행기 타고 도착하고 보니 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집에 두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집을 지키면서 강도들과 싸우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심지어 이게 영화라서 그렇지만 아이를 내버려 두고 여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신없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켜가고 있고 또한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행 습관 중에 카라반이라는 습관이 있어요. 무슨 그 캠핑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라반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하러 갈 때에 무리를 지어서 가요. 그래서 아이와 여성과 다치지 않도록 또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또 짐승에게 해하지 않도록 강도당하지 않도록 이들이 무리를 짓습니다. 이렇게 뭉쳐서 가고 또 남자들도 뭉쳐서 가는데 이들은 제일 뒷자리에서 이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 문화를 보면요, 아주 먼 거리를 함께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가족도 지키고 또한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예수님께서 혼을 내고 있는 무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하고 또 너희들 혼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그런데 그들을 무리를 보니까 누구냐면 바리새인, 율법교사,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고 또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죠? 네, 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나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성막을 짓는 것,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다윗의 시대에 함께했던 제사장이 바로 사독이었습니다.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또 솔로몬 때에 가서 이제 이 사독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성경 읽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성전을 짓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제 제사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성전을 짓고 난 다음부터는 제사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제사 중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북쪽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 부서지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성전도 없고 예배할 장소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회당을 만들자. 그래서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모임을 하고, 이 회당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율법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회당에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들의 지금의 문화가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나중에서야 이제 회당에 지어서 회당 가운데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 중심의 그들의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율법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독 제사장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사 문화였기 때문에 이 신앙을 우리가 잘 가져가자 해서 그 사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의 그 제사장 사독의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제사장직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그룹을 만들었느냐, 사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사두개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율법 당시에 그 문화가 되었으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 바로 오늘 나오는 율법 교사,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 그래서 율법 중심의 삶, 그리고 정치적인 삶, 이것을 잣대로 대고 구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는 한 그룹으로 봐도 되는 것이죠. 또 사두개인들은 그 사독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때 당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바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이제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렇게 모질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들이 왜 혼나고 있지? 교만해서? 아니면 외식 때문에? 겉으로 거칠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제적인 내막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는 중심된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물론 외식하고 거칠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3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들을 질책하셨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바리새인이 율법을 구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점심을 같이 하자고 초청을 했어요.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었지만 함께 들어가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서도 바리새인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의 생명을 살리는 거,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뭐 질책을 하고 율법으로 판단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38절 말씀.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사건도 아니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밥을 먹기 전에 손 씻지 않았다고 그 종교 지도자가 심지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집에서 손 잘 씻습니까?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밥을 먹습니까? 그래요. 네.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죠. 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이유가 깨끗한 손으로 먹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질병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손을 씻죠. 근데 손을 씻으면서 이런 마음으로 씻어 보셨습니까? 아, 내가 손을 씻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나는 깨끗해질 거야. 나는 정결해질 거야. 나의 죄는 모두 사해질 거야. 우리 맨날 손만 씻다가 손 다 부르트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내가 손을 씻는 행위가 나를 정결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손을 씻는 거였어요. 제사하기 전에 정결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일상생활에 가지고 왔습니다. 율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만의 율법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공항에 강사를 모시러 가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서 강사분을 모시고 이제 왔죠. 교회로 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면 당신은 지금, 목사님은 지금 교회의 법을 어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어겼을까요? 어디서 도대체 잘못된 것일까? 주일에 돈을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주일에 돈 쓰면 혼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 이제 그 모습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은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의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잣대를 대고 있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의로워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홀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정결한 행위를 해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셔야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선하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혼을 내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뭐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 스스로 정결해질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행위면 돼. 나는 이것만 하면 정결해질 수 있어. 선해질 수 있어. 의로워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열매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열매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으로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오래 참지 못해? 너는 왜 자비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틀렸다고 라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없이 말하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요, 항상 상처를 주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수님 없이 이야기하는 것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갈 때에 가능한 일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선해지는 것, 정결해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요, 이 장면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저번 주에 마가복음 배우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우리 공부를 했었죠.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 자,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을 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이 손을 씻는 행위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우리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맞다.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어떠한 전통, 종교적 예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 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모든 행동의 지침이어야 합니다. 자, 우리 39절,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겉도 만드시고 속도 만들었는데 너희는 왜 겉만 번지를 하냐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잃어버린 것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자, 첫 번째입니다. 4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네, 그들이 잘못했던 건 뭘까요? 자, 물질적인 11조는 드렸습니다. 근데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작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44절입니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평토장한 무덤. 속이 보이지 않는 무덤이죠. 너무나 평탄하게 무덤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서 밟고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밑은 이미 다 썩어 있고 뼈가 있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더라. 지금 너희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아무리 정결한 척을 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들은 정결하게 될 수가 없다. 그들은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상처만 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말하는 것,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예수님 없이 일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닐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인가? 자, 우리 그 하덕규의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자, 이 가사가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시 다 뽑아내야 합니다. 네, 내 안에 있는 가시 다 뽑아내야 돼요. 내 안에 가시만 가득하고 예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 어떠한 가지를 이렇게 손에 쥐었어요. 근데 그 가지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이 가지가 어떤 가지인지 알기 위해서는 열매를 봐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죠? 바로 나무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죠. 나무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나뭇가지가 스스로 나는 어떤 나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나뭇가지가 붙어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이 가지의 정체성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나뭇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이 나무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독립된 나뭇가지가 될 거야.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나뭇가지들만 보면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나뭇가지들만 모아놓고 이 나뭇가지가 있는데 나는 좀 더 긴 나뭇가지, 나는 좀 더 큰 나뭇가지, 이것밖에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또한 그 나무에 의해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그것은 그 정체성과 가치가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사과나무, 나는 배나무, 정말 맛 좋은 그런 열매를 맺는 가지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들, 내가 하는 말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다 아시죠? 우리 한번 이렇게 아이들과 자녀들과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전 읽기 이런 그룹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크리천이라는 한 남자가 나오죠. 근데 이 크리천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행하는 그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크리천이 만났던 사람, 소망이라는 친구도 만나고 믿음이라는 친구도 만납니다. 자, 그리고 고집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우유부단이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면서 낙담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율법 준수의 언덕에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열심을 다해서 천국 문으로 갔는데 한 크리스천이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있어요. 한 기독교인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이제 천국 문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그가 지금 믿음이라는 표가 없어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는 그 기독교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마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 길을 열심히 다해서 막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없더라. 주방봉사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안내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예수님이 없다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벗어나서 독립하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열매도 맺을 수가 없고요. 꽃을 피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지금 붙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선행을 하면 안 됩니다. 선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교회에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선행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앞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뒤에 처져 있는 후행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냥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나는 좀 공부 많이 했어. 성경 잘 알아. 교리 잘 알아. 진리 내가 잘 알아. 공부 많이 했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 별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모자라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틀린 것 같아도 그냥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가 뭔가 더 많이 알아서 성경으로 또한 우리가 교리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죠.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별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후행을 하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역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동행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말인가? 또한 내 삶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아닌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욕심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교회를 세우고 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린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말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또 나의 행동으로 교회가 행복해지고 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